되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다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들어오면 다 치료돼요. 전부 다 회복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닐 좀 있습니다. 요시아는 8살에 이제 왕이 되는데 8살에 뭘 합니까? 아버지도 엉망이 아몬, 벌써 뭐 아몬드 케이크 맛있는데 아몬은 싫어요. 그 할아버지는 문하세 이름만 봐도 벌써 막 문하세잖아요. 정말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 또 뭐 오래 통치를 55년 통치하니까 뭐 거의 나라를 말아먹었죠. 요시아가 12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4년이죠. 그러니까 4년 후에. 그러고 나서 8년째 되는 해 16살 때 8-8은 16살이 그때 첫 계획을 합니다. 야, 16살인데 계획을 해내요.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그때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남유다를 신화국으로 만들려고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신화국 만들듯이 그래서 아수르가 믿는 그 신을 섬기라고 요구를 하는데 딱 거절해요. 그러고 나서 아수르의 잔재를 싹 몰아냅니다. 몇 살 때? 16살 때. 하나님 나라는 나이가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절대 나이를 안 밝히잖아요. 목사는 무조건 막 어른이에요. 2차 계획은 왕이 되고 나서 12년째니까 8-12는 20세예요. 그때 또 온갖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3차 계획은 18년째 26살. 여기 26살 되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때 이제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수축한다. 이것은 리모델링 하는 것인데 성전 회복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 예배를 폐지하고 예배를 성전으로 통합합니다. 그런데 성전 계획을 하고 예배 계획을 하는데 성전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율법책의 발견은 엄청난 발견이었고 요시아의 계획에 새로운 정기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면 히스기야가 또 다수 탁월해요. 정조 할아버지하고 정손자가 막 굉장히 뛰어난 왕인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아는 계획이 유사합니다. 그 히스기야 정조 할아버지는 유다 문제의 본질은 영적이고 성전 회복에 있다는데 그 초점을 두는데 그걸 그대로 요시아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시아는 더 나가요. 율법책을 발견을 함으로써 단순한 성전 예배 회복만이 아니다. 삶의 회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확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맹점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죄용서 받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 열심히 돈 벌고 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거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깨어있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에 대해서 헌신한 종들이 많이 생겼어요.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발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전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한국교회는 완전히 지금 생트림을 하고 있는데
옛날 믿으신 분들은 이것이 잘 몰라요.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뭘 말씀이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고 하냐.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딱 강조를 하면, 부흥되는 교회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만 강조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리고 복 받는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을 요시아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계획의 뭡니까?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정한 계획은 삶의 예배고 전 삶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아주 광범위하고 철저하고 지속적이었다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율법책의 발견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모리 2년 통치고 할아버지가 므낫세 55년, 57년 통치죠. 그런데 막 너무 악행을 합니다. 선지자를 죽이고요. 이스라엘을 톱으로 써서 죽이기도 하고 막 성경책을 막 전부 다 불태우고 말이지. 그때 율법책을 아마 깊이 성전에 숨겨놨는데 그것이 한 50년 만에 성전 리모델링 하면서 섭리적으로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축복의 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성경책입니다. 성전은 뭘 하느냐? 죄를 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문제예요. 죄가 처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집안에도 화장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물이 처리 안 되면 못 살거든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처리가 안 되면 못 살아요. 뭐 감옥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교육교환도 있고 교화소도 있지만은요. 진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오물을 처리합니다. 교회에서 죄를 처리해주지 못하면 급격하게 부패하는 거예요. 이게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죄가 축복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경인데 성경은 보물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어디 눈 떠 있는 데 있습니까? 다 꼭꼭 숨겨져 있는데요.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책을 보고 이렇게 가면은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번 강원 제천이나 이런 데서 가보면요. 정말 어떻게 저런 데까지 들어가고 올라가가지고 금을 캤을까 놀랄 정도인데요. 금맥을 따라가니까 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뭐냐? 성경은 금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맥을 뚫어야 돼요. 성경을 뚫고 들어가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전 보수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 중에 성전 회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성격을 달리합니다. 말씀 회복 운동으로 바뀝니다. 원래는 예배 회복과 말씀 회복은 동기의 양면처럼 같은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앞에만 한 거예요. 앞에만 한 거예요. 이게 반쪽 개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전거될 때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던지 율법책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거기서 팍 쓰러져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은 선교사님이 강대상에 위해서 내가 돈 떼먹었다. 여자들 보고 나쁜 짓 했다.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전 한반도에 막 물꽃처럼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1907년 지금까지도 그런 회개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운동은 무브먼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하는 것이면 회개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달라달라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회개를 많이 하고 죄를 갖고 눈물을 자꾸 흘리세요. 거기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가로되 제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니라. 나오잖아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 내용을 턱 듣는 순간 충격이 되었어요. 심장마비 안 걸린 게 다행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해요. 여러분, 왕 지도자들은 회개하기 힘들어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이 회개하기 힘들고 장로님이 회개하기 힘들어요. 도리 새로 오신 분들이 훨씬 더 회개 잘해요. 근데 이 왕은 그렇지가 않아.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반응이 잘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끗한지, 그냥 말씀이 들리니까 거기서 그냥 가슴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앞에 있는 우리 앞선 왕들, 우리 자기 조상들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계획한다고 했지만 이거 엉터리다. 나 정말 제가 엉터리 왕노릇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그 율법책의 내용이 좀 나와요. 이 내용이 막 경악할 정도로 충격을 주는데 우리는 별 충격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요시야는 이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아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요약을 하면 이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요시야로부터 모세까지는 1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지 1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 전에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다가 고통을 받고 유다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율법에 벗어난 것입니다. 고스란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역사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상황이 좋으면 뭐 잘했다고 그래요. 또 뭐 교회 안 다니다가 뭐 좀 한 달 다니고 2달 다니면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지. 나는 그래도 제대로 하는 거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사람들도 박수를 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잣대 앞에 딱 대보면 전부 다 엉터리야. 하나님 말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요시야가 얼마나 계획을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예요. 이거. 자기만 엉터리가 아니고 조상 대대로부터 엉터리였어요. 지금 그 1000년 동안 내려왔다는 게 이게. 이러고도 안 망한 것이 이상하다는 거. 이게 원래 망했어야 되는데, 망해도 막 수십 번은 망해야 되는데 위기를 느끼죠.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말씀 아니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내 모습도 못 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도 못 봐요. 여러분들 자녀의 모습 절대로 보지 못해요. 우리 조상의 모습 못 봐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조상들 모습 보니까 와, 내가 여기서 우울증 안 걸리고 살아난 것만 해도 참 기적이다. 진짜 그 생각을 해요. 한 번씩 막 우상 숭배진 집에 가면 막 문에서부터 그냥 가슴이 막 눌려요.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한지. 여기서 내가 구출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부모님한테는 미안치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거. 요시아가 그동안 믿음대로 살리고 했고 얼마나 계획을 열심히 했습니까? 아수리의 잔재도 없애고 우상도 적결하고 산당도 전부 다 폐지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했는데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상당히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 영광이 회복되었다. 유다 안에는 막 낙관론이 막 굉장히 팽배하고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다는 소망이 있다. 시대적으로도 아수르가 그때 갑자기 약화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등장을 하는 그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상황이 돌아가요. 므낫세 다음에 여로보암 미시가 나오는데 그때는 제2의 전성기를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자신감이 팽배합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상황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불안도 있겠지만 그때 율법책이 탁 발견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랑이었어요. 꼭 숨겨놓은 걸 어떻게 발견을 해요? 불국사에 보니까 뭐 석가탑인가 그거 보니까 1000년 된 그 불경책이고 그 돌 안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1000년 만에 발견됐잖아요, 그게. 유다 백성들과 왕이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보니까 너무 위험했어요. 계획한다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한 거냐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심각해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멸시했고 죄를 지었고 우상으로 나갔고 이미 멸망이 예정이 되어 있다. 멸망이 지금 사형 선고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사형 대기수다. 그게 드러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고 사업이 좀 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분이라는 게 기분이에요. 뿌리 깊은 배교와 우상 숭배의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저주의 형벌이 거의 다 찼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빨 찬 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요만큼 남아도 요거 차면 이제 그때 이제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있고 칭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막 신우회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기도 하고 여러 봉사도 하기도 하고 활동도 하기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기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수련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참가하게 되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설교를 듣는 중에 막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평소에 듣지 못한 막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그럼 진단이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던가. 내가 열정으로 했구나. 말씀 없이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다른 거는 나름대로 해도 되는데요. 신앙은 절대로 나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깊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엉터리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버렸어, 이게. 다시 돌아오려면 다 포기하고 또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다 내놔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허물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동안 너무 교만했고 내 만족에 빠졌고 낙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속에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파고 들어와서 진실을 들추어냅니다. 한 번씩 자취하는 자식들 보면요, 그 설거지도 안 하고 막 그냥 빨래도 그냥 구석에 막 한 달 동안 묵혀놓고 엄마들이 한번 그 자취방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냄새나는 거 전부 다 뒤져내가지고 막 맨날 며칠 그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렇게 얼마나 묵혀놨던지
몸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우리가 늘 하던 그 버릇이었어요. 그게 몸만 들어갔다 나오고 몸만 들어갔다 나오고. 엄마가 오면 불꽃 같은 놈은 전부 다 들추어내요. 나쁜 책도 다 들추어내고. 여러분, 내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현재 잘 되어가고 있는 내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유다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60년 정도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영적인 건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교회를 왜 가냐?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냐? 교회 가는 거 안 가는 거 차이가 하나도 없다. 뭐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자. 그 말 자체가 지금 교회가 정말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잃어서 그래요. 말씀을 읽게 되면 종교화로 바뀌는 겁니다. 종교하는 게 불공들인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설교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요즘 설교 갖고 장사를 한다니까 지금요. 세상 우상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것저것 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가지고 천국도 가지고 그러면 못 가집니다. 놀라운 계획을 냈어요. 엄청난 무브먼트를 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헌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있는 게 기가 막힌다. 근데 뭐 말씀 못 들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니까요. 그거 말씀을 하는 상태에서 열심을 낼수록 나쁜 거라니까. 그것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때 충격을 받아야 돼요. 다 내려놓고 싹 내려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게 계획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시아가 히스기야를 능가했던 것은 바로 이 율법책의 발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이 그렇게 철저하고 광범위하고 일관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 앞에 깊이 회개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지 않으면 이런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안 돼요. 종교생활은 더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뻔뻔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니까. 하나님은 뭐 지금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교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치가 않아. 그냥 요식행위야. 뭐 있을 때 예배 안 드리면 기분이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고 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늘 듣는 말씀이죠.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는 새로운 것이 절대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 말과 삶에서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진부해. 하나도 생명력이 없어요. 먹고 살아요. 답답하죠. 옆에 사람 답답해 죽습니다. 교회도 부흥을 해요. 교회도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어느 순간 예배와 말씀이 소홀히 되면 교회는 커져요. 외형만 딱 남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없어요. 맹탕이야, 맹탕. 너무 진부하고 이런 게 왜 다니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반이 참 충성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중간에 보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오,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신만이들은 산에 가서 산삼 발견하면 신만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산삼 캐듯이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100년 된 산양삼을 지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한 5억짜리 주세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그 기대감 가지고 예배를 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10만이라, 우리 10만이. 여러분요, 산삼은 안 보여요. 산삼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옆에서도 못 봐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산삼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보여줍니다. 올 때마다 1억씩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데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고 사반은 왕에게 보고합니다. 9절 10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이 보고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은 복명하다 하는 것이죠. 군대 가면 이렇게 중요한 명령은 복창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왜냐하면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정직하게 위임자에게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사반은 왕에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을 완수해서 보고합니다. 막중한 임무는 누구에게 시킬까요? 정말 신이 많은 신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니까 사반이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이게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자는 뭘 보고해야 되느냐? 지 얘기하면 안 돼요. 위에만 그 상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왕이 궁금해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왕의 관심이 뭡니까? 지금 성전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순수한 헌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금운동도 하지 않았고 기부도 안 받고 빚을 내지도 않았어요. 순수한 헌금으로 해라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에요. 그 부분을 딱 보고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거든요. 이 말은 뭐냐니까 순수한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성전 리모델링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 받은 후,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범이 일절 나면 안 돼요. 나면 안 돼요. 조그마한 식당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자범이 많은지 몰라요. 큰 성전 리모델링 하는데 일절 자본이 감사로 자원으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리모델링 비용이 넉넉했겠습니까?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무조건 부족해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라서 그래요. 다 쌓아놓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로 은혜로 하는 겁니다. 왕에 대한 이해와 신뢰로 하면은 딱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이렇게 회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 아무리 돈 쌓아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대개 자기 식대로 일을 다 처리하고 보고는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임무 잘 수행했습니다. 말만 하고 그냥 끝. 근데 사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짓되지가 않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정말 왕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핵심을 가지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킨 일을 보고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처리하고 문제 생기면 발뺌합니다. 책임은 싹 책임자가 다 지는 거예요. 그게 불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위임받은 일은 세상 방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사람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뭐 세상 나라 일보다 사실은 현실적 실제적인 부분을 봐도 세상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해요. 신앙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직과 감사와 신뢰, 충성으로 할 때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될 때는 중심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지금 사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떡 터지면 책임 안 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의혹이 없다. 정직하다. 이렇게 나와버려야 돼요. 어떻게 자기 이익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욕심이나 계산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100%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버려야 결과가 나옵니다. 나쁜 것이 들어가면요, 아름답지도 않고 결과가 좋지도 않고 해놓고 나서 막 싸워요. 교회들 막 건축기 해놓고 얼마나 싸울지 몰라요. 얼마나 서운한 일 많았겠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를 다 죽여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도 안 돼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원망이 돼요. 그런다고 뭐 대가 있습니까? 좋은 소리 듣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좋은 소리 들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좋은 소리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예수님의 욕을 그렇게 들어먹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이 무슨 놈의 예수님보다 칭찬 들으면 예수님한테 척고 가고 맞아요. 주인은 이렇게 욕 들으는데 너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칭찬만 받았냐고. 너 둘이 짝짝한 거 아니야 지금? 정직하게 한 거야. 저는 주님 앞에 진짜 칭찬 받으려고요. 욕 들으면 그만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 쌓인다니까요, 사고로. 예수님한테. 그래서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을 신뢰하고 감사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욕 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욕 들어 먹어요. 좋은 거죠, 그거는. 당연히 욕 들어 먹어야지. 욕 들어 먹어야지.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은 욕 들어 먹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는데. 사반의 두 번째 보고에서 그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주더이다. 율법책을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고 hil기야가 발견해서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전을 수축했을 때 종교개혁의 일대 전환점이 된 율법서가 섭리적으로 발견됩니다. 율법책의 발견은 엄청난 사건이고 그 귀한 보고를 누가 하느냐? 가장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종은 일을 잘하는 종이 아니에요.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좋아요. 그것도 쓸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귀한 일꾼으로 딱 쓰십니다. 야심과 자기 이익이나 계산을 하면은 일반적인 건데요. 그냥 결정적인 축복은 그 사람을 딱 비껴가 버려요. 그냥 결정적인 것은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100% 믿을 수 있는 그 일꾼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충성으로 할 때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거 내가 해야지. 그거는 이미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믿겨가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주님 한 번에 충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둘러서 와요. 저 사람이 맞아. 나는 뭐 순번도 없어. 그런데 전부 다 제끼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딱 와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귀하죠. 하나님 오류가 없어요. 축복이 이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갈 태이 없어요. 절대로 처음부터 빛나는 인물 안 줄 겁니다. 주보 적고 막 그냥 타이핑하고 이런 것이. 저는 그 부교육자 오래 했어요.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안 줘요. 그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감사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빛나는 인물로
그에게 세워주실 겁니다. 믿으세요. 사반은 정직했어요. 책이 발견된 경위를 그대로 보고합니다. 누가 아는 것 아니잖아요. 보고할 때 슬쩍 그냥 제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뭐 뒷조사 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정직하죠? 벌써? 절대로 자기 영광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자는 영광을 차지할 가능성이 참 쉽잖아요. 직장에서 속 아픈 게 뭡니까? 내가 잘났는데 막 보고자가 상관에 가가지고 막 내는 싹 빼버리고 자기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승진해버리고. 아, 그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세상은.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땡볕에서 이제 하간 예배를 드렸어요. 6월달, 7월달에 얼마나 땡볕이었어요. 햇빛이 막 내리 꽂았어요. 제가 우산을 딱 뒤에서 받쳐주었죠. 마치고 나서 막 담임 목사님이 막 칭찬을 했어요. 이야, 최 목사 센스가 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나를 볼 때면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게 막 저에 대한 평가였어요. 근데 야, 너는 어찌 오늘 그 센스 있게 했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기뻐하던데 그야 뭐 당연하죠. 뭐. 그래 할 수 있는 양심이 안 편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수석 부목사가 씌워주라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 점수가 좀 깎여버렸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영광 안 취한 것이 참 감사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영광 가르칠 수 있고 자기 양심과 하나님만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죠?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아시고 축복하시고 섭리적으로 드러내시고 부끄럽게 할 자는 부끄럽게 할 것이고 세울 자, 올릴 자는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추해요. 좋지 않아요. 그냥 영혼이 주님께 묻어두면 그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요. 사반이 hil기야 앞에 율법책을 읽고 왕 앞에서 읽는데 충격을 받고 크게 회개합니다. 성경만 딱 읽었는데 왕이 막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는지 왕이 막 회개를 해요. 그 사반의 그 읽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어떤 목회자는 막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좋은데 목사님이 막 성경에 들고 강단에 올라간 데만 눈물이 난다는 게 이게 성경을 읽으면 바로 그냥 회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설교는 들어볼 필요도 없죠. 뭐. 참 귀히 쓰죠. 말씀 연구돼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 전에 깨끗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아는 것,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사소한 죄도 고백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은 주님께로 올 것이고 모든 인정은 주님께로 와야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